여러분 가시나무 새라는 그 새를 아십니까? 이 켈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요. 이 가시나무 새는 태어나자마자 단 한 번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나무만을 찾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래서 뾰족하고 긴 가시가 박힌 가시나무를 드디어 찾아내게 되면 그 가시나무에 전속력으로 돌진을 해서 가시에 박혀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너무나도 묘하고 매력적인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 새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 영화, 노래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1977년에 콜린 맥콜로우리라는 작가가 가시나무 새라는 이 작품을 써서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팀으로 해서 이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로 이제 출시를 해서 인기를 끌었고 2002년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노래를 듣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 다 들어보셨죠? 거의 뭐 이 노래는 이제 이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작사하면서 이 종교적인 참회, 좀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뭐 찬양처럼 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졌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주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 가시에 찔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 이 가시에 찔려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가시나무 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가시에 찔려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가시에 찔려서 신음했지만 가시나무 새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깊은 그런 가시에 찔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시에 찔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말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뚝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런 대못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대못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히 아픈 질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적으로 완벽합니다. 그 당시 사상체계가 헬라 철학 중심인데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문과 혈통이 완벽했습니다. 가장 명성이 높았던 이 가말리엘 이 학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3층전, 이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랑하려고 하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콕콕 찌른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찔려대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 그 가시가 계속해서 마음에서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순장 모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순장님들끼리 한번 나눠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나눌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순장님들이 순장교회에 오시면 항상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누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그런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정말 그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장로님이 안 계신 공동체를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자기의 약함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누시니까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은 정말 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고. 집사님도 이런 연약함이 있으셨군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시에 찔리는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고쳐주셨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드린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나누는 질문에 1번 질문이 여러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조장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상태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대로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시에 찔렸지만 다시 그 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몸속에 가시가 아픔을 줄 때마다 기뻐하면서 그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오셨던 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노진준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회복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강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그 강함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이 하는 운동도 부족하지만 다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강해져야 되니까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친분을 맺으려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로 서원하면서 이 목사님이 드리신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테니 제 다리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4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4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이 자신의 이 장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함을 품고 그리고 사역지로 나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약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오히려 강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아버지는 불행합니다. 강한 어머니는 불행합니다. 그 강한 아버지와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고 어머니가 약해지고 그 약함을 토로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뉴저지 지역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가 있었습니다. 3월과 9월에 여기 이제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목회, 세 번째는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참 저에게 그 질문이 너무나도 묵직한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는 것을 포함해서 총 14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로 데뷔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아주 강하고 남성다운 모습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명한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내게 보태준 게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들이 내게 뭐 해준 게 있느냐? 뭐 나에게 보태준 게 있느냐? 얼마나 세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외식하는 장면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문체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꽤 세월이 지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그들이 뭐 나한테 보태준 게 있어 이랬던 사람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5년쯤 더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제 자기를 감히 사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에서, 그 다음에 나는 성도에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약함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약함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하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며 약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강함이 문제입니다. 강함 속에는 자기 의와 자랑이 있고 사람을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나를 포장합니다. 내가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여러분, 그 강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약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가난한 자, 창녀, 병자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엄청난 치유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을 쓰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체에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연약함 투성입니다. 요즘 제가 또 이 저의 연약함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제자반을 하면서 또 수요 여성 예배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저는 목이 너무 약해요. 저는 목이 너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자꾸만 이렇게 걸리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축이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인데요. 신학교 때 이 찬양을 목사님들이 잘 해야 되니까 이 찬양 발성법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친구하고 같이 이제 듣자 해서 이제 그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C학점을 받은 거는 그 찬양 발성
그 과목이 아니었나. 그만큼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그 수업이, 마지막 이제 시험이 뭐냐면 이제 그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이제 발성법에 맞춰가지고 불러보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가 부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충고를 하나, 조언을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앞으로 절대로 찬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찬양을 하면 금방 쉬고 높은 음이 안 올라가니까 전도사님은 아예 찬양은 아예 배제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사님은 찬양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수치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찬양은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안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간 교회가 영락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는데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영락기도원에 가서 금요 철야 집회를 인도하라는 그런 이제 특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요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밤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나이 어린 2명을 붙여가지고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한 명은 찬양 인도하고 한 명은 새벽 기도하고, 다음에는 한 명이 새벽 기도하면 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이 찬양 인도만큼은 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렇게 시약점을 받아서 저는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면 사람들 시험 받으니까 제발 이것만은 좀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통해요. 뭐 전도사님은 음악성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그냥 상급자가 명령하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군대 문화를 배우면서 저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이 담임 목사님까지 다 결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처음에 갔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딱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그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매주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분들은요, 앉아있지를 않아요. 방송에서 그냥 일어서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뭐 찬양 인도를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분이에요.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섰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제 소리도 안 들려요. 그분들 소리에 제 소리가 묻히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자꾸만 소리를 내고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찬양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박수치면서 주여 하고 그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함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은 좀 익숙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소그룹을 인도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계속 이렇게 목소리가 콜록콜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고, 또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면 막 갑자기 막 질문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 소그룹 인도가 저한테는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대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이 소그룹만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는데 요번에 또 1:1 양육자반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저한테 벅이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전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싫어할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뭐 15분 정도 거리 되는데 가서 만나자고 하면서 목사님 운전 싫어하시니까 대신 운전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운전을 싫어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총회장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비서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도 저를 데리고 다니시니까 이 목사님을 데리고 막 집회를 한다고 막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고 또 이 차 안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데 얼마나 그 여름에 뜨겁고 땀이 많이 납니까? 근데 창문도 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는데 뭐 잠이 막 몰려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또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졸려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운전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싫어진 게 된 것 같아요. 운전만 하면 졸리면 어떡하지?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어서 운전을 안 하는데, 근데 초대교회 요번에 부임해서 제일 먼 공동체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나갔다 하면 1시간, 2시간 운전합니다. 3시간. 지난주에는 퀸즈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비가 또 억수로 내려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막 맨하탄에서 파인 도로가 많은데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막 차가 침수되는 줄 알았어요. 3시간 동안 그러고 운전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연약한 점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만큼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으신 분은 저희 아내를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아내가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아내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다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우화 중에서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각각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고 갑니다. 한쪽에는 이제 금이 안 간 아주 온전한 항아리고, 한쪽에는 금이 간 그런 항아리를 메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만 이 주인이 수고해서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반밖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간 이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항아리로 주인의 고생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왼쪽 항아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지나온 오른쪽 길은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단다. 하지만 네가 지나왔던 왼쪽을 보거라. 네가 금이 가서 물을 흘린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네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니? 주인이 이렇게 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금이 간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이 갔지만 그 금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그 자리에, 그 부족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뭐 강한 자라고 내가 무엇을 포장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덧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 가시, 고통, 문제 등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덧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가시라는 말이 말뚝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그 아픔이 그저 가시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를, 우리 가정을 주님의 곁에 묶어두는 단단한 말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는 말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불필요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고 더 소리 높여서 찬송 부르게 하고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가장 약하고 아프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